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일 어찌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일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해를 입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이 고통의 문제를 속히 거둬주시사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끝남으로 인해서 평온을 되찾고 또 모든 경제가 회복되고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세상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인간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이 전염병에도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줄을 끊어버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한 신앙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곳에 한결같이 은혜 베푸사 도의 이치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또 그 교회 형편을 주님이 잘 아시고 살펴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교역자를 통해서 교회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준다고 여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7교회 모두를 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각 교회에 동일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에베소 서문학교회 증거할 때 다 설명은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는 일꾼이다, 사역자다, 사자다, 그렇게 믿는 것이 진리고 또 교역자에 대한 가장 큰 예라고 봅니다. 그 사자는, 사역자는 잘났든 못났든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인물이 좋든 안 좋든 배웠든 안 배웠든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종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너나 나나 다 같은 사람이지 뭐 이렇게 보고, 또 잘못하면 인간의 단점, 허물, 약점을 보고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뭐 교육자 뭐 나보다도 못 배웠네. 나는 박사학위 받았는데 뭐 목사는 박사학위도 없네. 또 인물도 뭐 나보다 못하네. 이런 등등으로 판단해서 뭐 말도 뭐 능변이 아니네. 뭐 이런 등등. 그래서 그만 사람으로만 보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교역자 문제도 생기고 시험도 닥치고 본인도 자꾸 시험 냅니다. 본인도. 그래서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또 가족이라도 내 자식이라도 내 남편이라도 또 내 아버지라도 하나님이 쓰는 일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확실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교역자와 막히거나 서운해지거나 섭섭하거나 또 무슨 원망스럽거나 또 뭐 오해하거나 뭐 이렇게 가지고 교역자 관계가 삐뚤어지면 그거는 끝난 겁니다. 그 사람과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배워서 대대손손이 엄청난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사자를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이 쓰는 줄로 알아라. 만약에 그것이 막혀버리면 내가 주는 말씀의 통로, 수도꼭지가 잠겨버리는 것이니까, 그 해는 내가 받는 것이니까 그러지 말고 사자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그러면 그 유익이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또 자손에게 돌아갑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사실 나이도 베드로가 많은 것 같고 좀 시골 사람이고 무식하고 또 뭐 외부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고, 고넬료는 이제 백부장이고 또 그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베드로가 절을 해야 맞지 않을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백부장이 넙죽 엎드려 절을 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쓰는 사역자다, 사자다. 그거 하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이러지 마라. 이거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이러라.
겸손했습니다. 고넬료도 겸손하고 베드로도 겸손하고. 그래 놓으니까 고넬료 가정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때 그 진도에 사는, 나는 그때 30대고 그분은 한 5, 60대 됐는데, 나의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집에 왔는데, 오자마자 나한테 그냥 넙죽 엎드려서 막 큰절을 해요.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이 이거 몸둘 바를 모르고, 아이고 이거 집사님 이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일어나도 안 해. 그냥 넙죽 엎드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우고 앉아서 이제 얘기하는데 정중하게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하면 예,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뭐 몸둘 바를 모르겠어. 뭐 어떻게 말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라는 그런 면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도 꼭 아버지 신앙을 닮았더라고요. 그렇게 겸손하고 종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게 다 본받는 거예요. 그대로 다 본받습니다. 지금 나 이제 목회자 부인으로서 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요한계시록 공부 잘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다가 삐딱해 버리는 거예요. 또 큰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종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망하고, 하나님이 고쳐서 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고치려고 하면 큰일 나요. 목사를 고쳐와야 되겠다,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막 조직을 짜고 반대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귀신 장난이야. 왜 그러냐면 목사 편을 들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 거길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이게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게 사단의 회가 되는 거거든. 니골라당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실까? 하나님의 종은 내 종이지 너희들 종이냐? 너희들이 왜 내 종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냐? 판단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고, 상을 줘도 내가 줄 것이고, 꾸지람을 해도 내가 꾸지람하고, 책찍을 들어도 내가 들을 것이니 너희들이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결국은 대적하는 그 사람이 큰 해를 받는 것을 성경이 많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만 이제 뭐 그것만 깨달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자를 하나님이 쓰는 종으로 깍듯이 대하면 내가 너도 존귀케 한다. 네가 내 종을 존귀하게 봤으니 나도 너를 존귀하게 보겠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서 신처럼 보면 안 됩니다. 신처럼 요구해도 안 됩니다. 목사님이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만나려고 사택에 갔다가 목사님이 감기가 드셨거든. 그런데 감기 들었는데 또 약을 먹어요. 그 쌍화탕을 먹으니까 목사 틀렸다. 목사가 뭐 감기가 들고 또 목사가 또 뭐 약을 먹나? 기도하면 되지. 이게 안 나갔다. 그래서 그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목사도 인간입니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자면 피곤하고, 먹으면 배부르고 좋고 기분 좋고, 다 그거 똑같아요. 다 끝에. 그런 면을 봐야 돼요. 인간이다. 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쓰는 종이다. 참 그 교역자는
조심스럽습니다. 어디서나 교인들이 보지 않을까? 교인들이 알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조심스러워요. 교인들이 넉넉하게, 목사도 사람이지 뭐, 다 실수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사람이잖아. 그거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그제 집사람하고 저기 어디 걸어가다가 시장길가 돌아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포장마차에서 그 찹쌀 도넛을 팔아요. 그걸 이제 2,000원 샀어요, 먹으려고. 근데 나는 집에 가서 먹자. 그러니까 여기서 먹자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누가 보면 어떡하냐고. 긴장감이 와요. 목사는 항상 그래요. 그 길거리에서 먹다가도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교인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여기서 그냥 먹어요. 그러더니 어디 가서 앉는데 보니까 버스 정류장 그 의자 하나 있잖아요. 거기 딱 앉아가지고 봉투를 뜯는 거예요. 먹자고. 그래서 거기서 먹는데 버스는 확확 지나가는데 거기 교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나는 이제 원로 목사니까 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먹으니까 참 자유롭더라고요. 이거 자유롭구나. 근데 누구라도 그걸 보고 이거 목사가 뭐 길거리에서 도넛을 먹고 저게 뭐야 저게. 근데 자신을 내가 보니까 나도 인간이더라고. 그냥 뭐 배고프면 거기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너그럽게 볼 수 있는 인간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이. 그런 면을 보고 괜히 수근수근하고 뭐 어쩌고 뭐 목사가 뭐 어쩌고. 그 인간적인 것은 다 똑같다는 사실도 알고 다만 다른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 목사님이 이런 거 있는데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그거 괜히 대적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일처리를 하고 그래야지. 그걸 자꾸 문제지 삼고 뭐 왜 그러냐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본인과 가족들이 참 자자손손이 해를 입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깨닫자. 이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쓰는 거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렇게 딱 말해놓으면 그 사람에게 복이 가요.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분으로 나타났어요. 요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괄수를 찔러 쪼갠다. 쪼개야 돼.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간단하게 나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졌다. 그러니까 내가 이 검을 들어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을 하겠다. 너희 교회가 잘 됐냐 못 됐냐, 잘한 것은 무엇이고 못된 것은 무엇이냐, 그걸 한번 쪼개보겠다. 그래서 진짜 쪼갰습니다. 쪼개니까 잘한 점도 있었고
잘못한 점도 있어요. 이제 아래 공부하면서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믿음을 굳게 잡아서 감독이 순교할 때도 참 너희들 믿음 지켰다 이걸 했고, 그런데 잘못된 게 있더라. 칼로 쪼개보니까 발람 교훈을 지키는 이런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술을 받고 잘한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버가모 교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버가모 교회 입장에 서서 각 교회를 가르칠 때마다 그 교회 입장에 서서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이다라고 받아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수술을 받아야 돼요. 쪼개야 돼. 말씀의 검으로. 수박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거를 탁 쪼개보면 벌써 칼이 들어갈 때 벌써 익은 건 달라요. 소리가 쨍하니 갈라지거든. 그래야 그걸 알지. 겉으로 봐서 뭐 그걸 압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사람의 상식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경험이나 역사나 과학으로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한번 쪼개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쪼개보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의 검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게 잘됐나 잘못됐나, 뭐 종교적인 지식, 성경 지식,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이것이 진리에 맞나 안 맞나, 지라노를 배워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성경이 맞나,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로 한번 쪼개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아요. 괜히 그 고집 부리고 내가 알고 들은 것이 이것이 진짜다, 뭐 이거 옳다, 뭐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쪼개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쁨이 정말 하나님에게 합당한 기쁨인가? 내가 화를 지금 내고 있는데 그 화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슬픔이 많아가지고 맨날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데 이 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말씀으로 쪼개봐야 돼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고 맨날 우는 것도, 도스토옙스키 그 작가 그 생존기를 이렇게 보니까 참 그 세계적인 소설가인데 소련이 낳은 대인물인데 그의 삶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비극이더라고요. 본인이 간질도 있고 첫 번째 결혼에 가난하니까 그저 나 부인이 도망가 버리고 두 번째 부인하고 사는데도 자식도 못 낳고 있다고 어쩌다 딸을 하나 낳는데 그것이 또 4개월 만에 또 그냥 감기 들어서 죽고 맨날 그걸로 슬퍼하는 거야. 자식이 없어. 그 한두 끝도 없이 눈만데 그래도 기독교인이고 하니까 좀 이제 그런 가운데도 소설을 써서 참 대문호가 됐는데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죽어요. 진짜 죽어요.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이 주님 기뻐하는 즐거움인가, 마귀가 기뻐하는 즐거움인가? 양심 썼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쪼개보니 옳은 양심인가, 삐뚤어진 양심인가, 자기 양심인가, 신앙 양심인가, 그걸 알아야 돼. 열심, 그 열심도 성경적 열심인가?
이제 로마 교회는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않았다. 열심은 존대 지식을 따라서 해야지. 결심, 작정, 그것이 성경에 맞나? 봉사활동 성경에 맞게 하고 있나? 내 자랑하려고 하나? 하면서도 남을 정죄하고 있지 않나? 불만, 불평함하고 있지 않나? 봉사헌신을 하긴 하는데 이것이 잘했나 못했나 성경대로 말씀으로 쪼개봐야지. 그래야 후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 말, 특별히 말,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나? 맞지 않나? 쪼개봐야지. 행동도 쪼개봐야지. 그래가지고 잘한 것은 주님께 돌리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말씀의 칼날로 다 쪼개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죽은 자같이 되어 뻣뻣해서 그냥 다 몸이 다 굳어버렸어. 왜? 주님을 알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천하고 더럽고 사는 자체가 죄고 잘못됐구나. 아야 죽은 자같이 돼버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다. 자기 옛사람은 다 죽어서 이제 없는 사람이 돼요. 난 죽은 자야. 그리고 그래, 주님이 이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주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다. 요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 복의 그릇이 돼버려요. 복의 그릇. 겸손해지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요렇게 됩니다. 쪼갠 사람, 잘 제대로 쪼갠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 일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가는 데마다 하게 돼요. 근데 요게 칼날로 쪼개임을 당하지 못하고 깊이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취해서 할 말이 없는 죽은 자가 됐다는 것을 모르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이 없으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실수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자기만 의인으로 알고 남을 정죄합니다. 아이 저 사람 뭐 저래? 아이 저 사람 뭘 저래? 아이 못됐네. 아이고 그 사람 못 쓰겠네.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도 죄 짓지 마세요. 참 많이 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죄인은 없고 다 의인만 살아. 의인만. 텔레비전에 무슨 죄인들이 하나 나타나면 아이 저는 못된 놈이 아이 저기 뭐 나쁜 짓 했단 말이야. 그런 죄 많이 졌죠. 그것은 은혜 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 아이고 안 됐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그 사람만 죄가 있나? 나도 죄인이지. 성격은 다르고 모형은 다르지만 살인범들 나오면요 저는 뭐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그런데 지금 자기는 남을 미워하는 살인을 짓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 죽인 살인범이지만 자기는 또 남을 미워하는 살인을 범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아마 그런 적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거 뭐 뉴스 보고. 뉴스도요 거짓 뉴스도 많습니다. 또 불려진 것도 많아요. 사실인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걸 보면서 죄는 짓지 마세요. 요새도 뭐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과 저것들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정부서 월급 받아먹고 서로 싸우고 저거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검은 뭐 이거 문제로 지금 검사와 그 언론 문제로 원래 어떤 사람은 검사 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언론 기자 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장관 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총장 욕하는 사람, 맨날 보고 앉아서 죄만 지어. 그런데 말씀으로 쪼갰을 당한 사람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아유, 좀 안 됐다. 어쩌다들 이렇게 됐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믿고 다 저 사람들도 구원받고 영생하게 하시고, 옆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그러다 정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이 당신 그러지 마. 왜 자꾸 죄는 짓고 있어. 그러지 마. 그래야지 같이 맞장구를 쳐버리면 다 망할 사람 한 배 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놓고 사람들은 다 손에 보니까 돌을 들고 있어. 쳐라 하면 이제 다 던질 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주의들이 죄가 더 많으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쳐라.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컸던지 다 돌을 땅에 내려놓고 돌아서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죄를 지었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죄인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은 가늠을 했지만은 그를 정죄하고 죽이려는 자는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큰 죄를 짓잖아요. 주님이 그걸 아시고 죄를 지적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전부 돌아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간에 그런 차이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 주님께서 맡겨야지 심판을. 그래, 나도 죄인이고 또 나도 똑같은 상황에 이르면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을 미워해서는 미워할 자격이 없다. 강도를 미워할 자격이 없고 살인자를 미워할 자격이 없다. 자기는 미워하는 살인으로 살인범인 것을 모르고 이 말씀의 검으로 쪼갰을 당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도 편합니다. 여기 가도 편하고 저기 가도 편하고 말하는 거 보면 사람 말 두 마디만 들어보면 다 알아요. 은혜 좀 받아야 되겠구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쪼개놓으면 절대로 남을 비판할 수 없어요. 아니야, 그런 게 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말이 안 나와, 말이. 그랬던 목사님은 신문을 보다가 강도 사건, 살인 사건이 나오면 그걸 들고 비방하는 게 아니고 기도실로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사람 불쌍히 여기세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말씀의 검으로 쪼갰을 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요, 전부 의인만 있지 죄인은 없어. 그냥 누구 범죄 하나 나타나면 그냥 거기를 향해서 막 문자 날리고 막 그냥 또 막 입으로 그냥 떠벌리고 막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전화해서 말하고 만나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막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그냥 막 왕망거리고. 그런데 다 없어요. 전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나 안 그랬나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냐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래도 뭐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아이고 그래 뭐 나도 뭐 죄인인데 내가 뭐 함부로 판단할 수 있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주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판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 함정을 파는 짓이고 지가 의인이라는 증거예요. 지가 의인, 나는 의인이야.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 남을 정죄하는 걸 보니까 지가 의인이라는 거지. 저만 완전한다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 삶에서 그걸 답습하고 있다는 것.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은 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앞으로 1차적으로 뉴스를 볼 때부터 조심해요. 입을 함부로 벌리지 말고. 아유, 저놈 뭐냐 지금 못된 놈 저기 사람을 똑같다 죽여버렸네. 그러지 마요. 그걸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한 비판적 생각이 있습니다. 교인들 봐도 그렇고 허물만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옆에서 한마디라도 우리도 죄인인데 뭘 그래 불쌍히 여겨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네. 또 가족 중에도 은혜 받은 사람이 뭐 당신 뭐 그렇게 그걸 바가먹으로 욕해. 우리도 다 죄인인데 뭘 그래.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단체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사단의 역사가 꽉 꺾여버려요. 사단이 어이쿠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 이건 저 사람이 알았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걷어야 되겠다. 그냥 왕벌 튀겨놓은 것처럼 그냥 막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입방아를 찍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에요. 달라야 돼요. 성숙합시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주님은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어디 산다는 것은 주소를 아는 것도 있지만 그곳이 얼마나 믿음 지키기 어렵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다. 바로 우리의 처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처지 내가 알았어. 너들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다 알았어. 알았는데 내가 할 일이 있는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사람들에게만 내 사정 모른다고. 사람이 사람 사정 어떻게 알아요? 기대하지도 마세요. 내 입장을 모른다고. 모르는 게 당연하지. 자기도 남의 입장 모르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내 입장을 모른다고 원망할 것도 없고, 아내가 남편에게 내 입장을 모른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주님은 다 아시니까 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나를 어찌 알겠어? 주님이나 아시지. 기대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내 형편 사정을 다 아시고 어찌할 것도 아시고 또 은혜 베풀 자 은혜 베풀고 축복할 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 참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어디 달라도 다르다니까.
그냥 건둥건둥 건달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아서 하나하나 교정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사는 걸 안다. 그래, 내 형편 네가 잘 알아. 내가 잘 알아. 그럼 주님이 알면 됐어요. 주님은 다 하시지. 그걸 뭐 자기 억울한 거를 나타내려고 사람들은 몰라도 내 마음은 주님이 아시오 이런 데 써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도 말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 주님이 아시는 걸로 잠잠히 그래. 주님은 다 보셨고 아셨고 걱정할 거 없지. 내 억울한 건 주님이 다 아시고 내 잘못한 것도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은 판단하실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그걸 대놓고 내 마음 주님이 아셔, 주님은 다 아셔, 뭐 어쩌고 그런 거는 싸우자는 것밖에 안 돼요. 정말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주님은 다 아시지. 그러고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내놓은 걸 눈물밖에 없는 거지. 입으로 뭐를 내놓는 거 이게 무슨 믿음이야? 믿음이 아니지.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 전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아, 저 사람 믿음 없구나. 은혜 받은 사람 딱 보면 알아. 들어보면 알아.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지.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이거 등신이라 뭐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고 뭐 그냥 막 인간적인 혈기와 분노와 욕심으로 막 하는 거예요. 시시한 사람이죠. 거기는 사단의 의가 있는 데라. 사단의 의가 있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 사단의 역사, 사단의 핍박, 사단의 간교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다 아셨어. 그러니까 막 사단의 권세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막 이래도 은혜 받는 사람은 그래, 이 사단의 오인은 주님이 다 아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으면 막 같이 싸워야 됩니다. 뭐 내가 뭐 잘못했다고 네가 그러냐 뭐 해가지고 뭐 그래봤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단의 의가 여기에 버가모 교회는 그 노동조합이 좀 이게 활성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또 이게 핍박이 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단체 활동을 안 하면 핍박을 받고 또 가이사 황제 숭배가 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하면은 또 그거 가지고 핍박을 하고 배무상 섬기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배무상 섬기는데 거기에 가담 안 하면 또 핍박을 하고 이게 사단의 의예요. 사단의 의, 사단의 권세, 사단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핍박을 받는데 더군다나 안디바 충성된 일꾼 안디바가 순교를 했어요. 감독인데 그게 목사지요. 말하자면 순교를 당했어요. 이 핍박 때문에. 그래도 그 교회가 믿음을 지켰다고요? 안 지켰다고요? 지켰어요. 이게 잘한 거예요. 칼날 대보니까 야 너희들 참 그거 참 신기하다. 야 너희 교역자가 그 순교를 당했는데 너희들 믿음이 안 흔들리는구나. 그때 너희들 믿음이 흔들릴 위기였었는데 그럴까요? 사람들이 목사가 순교당하면은 아이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 감독을 순교하게 만들어? 아니 순교 현장에서도 막 거기서 막 하나님이 막 기적적으로 죽이려고 한 사람이 막 대신 칼날을 맞고 돌을 던진 사람이 대신 돌을 맞고 막 이런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살려줘야지 왜 순교를 당해? 하나님 어디 있대? 이래가지고는 낙심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믿어도 막 일이 안 돼. 어려움 당해. 그러면서 나는 우리 교회 대학 교수 장로님이 부부가 나와서 열심히 좀 봉사하고, 그분이 막 대학 교수고 나는 젊은 목사인데 신방을 가면은 목사님 가방 주십시오. 제가 가방 들고 가겠습니다. 대학 교수 장로가 젊은 목사 가방을 들고 다, 아유 안 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데, 아야 이리 주세요, 이리 주세요. 막 가방 가지고 막 싸움을 해. 그래가지고 기어코 뺏어가지고 가방을 막 들고 다녀요. 나는 몸들 바를 모르지. 젊은 사람이 들고 다녀야지. 안 되잖아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경제학을 또 전공하셨고, 이게 좋은 부부입니다. 그러다가 어찌하다 교회를 떠났어요. 무슨 교회 개척 문제를 가지고 개척교회 때문에 떠났는데, 떠난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도 다른 교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아이고 장로님 떠나는 걸 보고 실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다른 교회 나갈래요. 참 답답했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남 떠나서는 떠나는 것이 무슨 상관이요? 올 사람하고 갈 사람은, 저는 목회 철학이 그렇습니다. 올 사람하고 갈 사람 간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문도 열어놓고 나가는 문도 열어놓고, 둘 다 열어놨지만 가장 좋은 교회는 들어오는 문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은 열어놨어도 가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었어요. 오는 사람 막을 필요 없지. 아무리 배반하고 욕한 사람이 다시 오겠다면, 그 배반하고 나갔던 사람 하나가 다시 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는 거 좋다고. 그런데 부부간이 같이 오라고 그랬더니 부인은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좀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따로따로 하면은 신앙생활이 안 된다. 가서 잘 협의해서 설득시켜서 같이 오든지.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지 말고 잡지 말고. 가겠다는 잡아놓으면 그 사람이 꼭 귀신 노릇합니다. 내버려 둬야 돼. 그러니까 그 사단의 우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자기 믿음을 꿋꿋이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실력갑니다. 아무리 누가 시험을 당한다고 자기까지 저 사람 믿음 좋은데 왜 그렇게 시험 당하지? 하나님이 돕지 않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도 믿음 생활 할 필요 없네. 그것이 사단의 함정입니다. 다 뜻이 있어서 순교도 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순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참그 영광. 내가 그 시골에서 그 교회 처음 나갈 때 조은호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참 순교로서 하나님 앞에 갔으면 나는 그것이 꿈이고 소원이다. 난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순교로 죽는 게 무슨 그렇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순교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분이 자연사 하셨는데 참 많이 섭섭했을 거예요. 나는 순교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너무 섭섭하다. 왜? 순교자의 영광과 축복과 그 모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교역자가 순교를 했을 때에도 남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도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믿음에 후퇴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 너희들 참 잘했다. 말씀의 칼날로 대보니까 너희들 믿음을 잘 지켰구나. 그거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굳게 잡고 가리라. 이 믿음을 꼭 붙들고 가세요. 자, 그건 잘했다고 이제 칼날로 쪼개놨고, 그 다음에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무를 모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또 하나 쪼개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인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요거 잘못한 요것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의 게임에 빠져서 가가지고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손해를 줬습니다. 바로 발람의 교훈은 자기도 잘못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까지 물고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 파당을 만들어요. 불평의 파당을 만들어서 가만히 있어서 감사하고 사는 사람한테 쏙닥쏙닥 해가지고 그 사람도 불평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도 불평하게 만들고 그 사람도 올방하게 만들고 자기 파당을 만들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이런 발람의 교훈, 그거 너희들 잘못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잘한 거 잘못한 거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던 그 문제를 딱 쪼개서 가르쳐줬어요. 그럴 때 그게 은혜 받고, 아이고 그 발람 교훈 따르면 안 되겠구나,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나를 깨는 저놈이 나를 죽이는구나. 저놈이 나를 지금 자꾸 자기 파당의 죄악의 당으로 끌어들이고 있네. 귀신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면 그 사람만 복을 받아. 발람 교훈이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그 조심해야 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 교회,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한번 쪼개보자. 내 속에 뭐가 들었는가? 내 양심 속에 뭐가 들었는가? 내 삶 속에 뭐가 들었는가? 나의 모든 생각 속에, 말 속에 뭐가 들었는가? 한번 쪼개보자.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지금까지 왔나? 또 내가 모르던 발람 교훈, 말 한마디라도 죄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또 남을 넘어지게 하고 괜한 말로 그 사람도 시험 들게 만들고 믿음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해지게 만들고 인간관계가 삐뚤어지게 만들고 이런 것은 없는가? 오늘 이 말씀의 검 앞에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고 잘한 것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잘못한 것은 내가 반복하면 안 되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고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남을 정죄했던 거 텔레비전 뉴스 보면서 자꾸 정죄하고 또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또 막 이런 사람,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뭐 어떠네 뭐 해가지고 또 그럴 자격이 없다니까요. 내 자신을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의 부족한 걸 아는데 또 그 사람 미워하면 내가 지금 살인죄를 짓고 있잖아. 그 사람은 나쁜 짓을 했지만 나는 살인죄를 짓고 있어.
이걸 은혜 받으면 이제는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로 내가 잘한 건 뭔가, 잘못한 건 뭔가, 이거 고치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오그라지는구나. 요게 발람 노릇하는 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오그라졌구나. 하나님 불쌍해 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자,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결심할 거, 작정할 거 기도하시면 그 시간부터 복을 받습니다.